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것은 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발을 씻김을 받으시죠. 한 여인이 와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셔요.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는 분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을까?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원래는 손님을 초대하고 그 집에서 가장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황당한 그런 순간이에요. 마치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손님이 때밀이를 불러가지고 때밀이에게 누우시라고 그러고 손님이 때밀이를 막 부려주는 거예요. 그 때밀이가 아이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니이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꼭 씻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게,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씻겨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요, 예수 믿었으면 더 이상 나는 죄인입니다는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영적인 때가 우리에게 묻혀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56번이 나와요. 대부분이 신약에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몸 전체를 씻는 것과 발 씻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9절에서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을 생각해 보면은 목욕을 그렇게 쉽게 못했어요. 지금이야 뭐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뭐 매일매일 샤워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목욕이 행사죠. 목욕탕 가는 게 행사란 말이에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제 초등학교 때 동네 이름이 십정동입니다. 인천의 십정동. 운물이 10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촌스럽잖아요 벌써. 시골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목욕을 하려면 버스 타고 부평 시내로 나가야 돼요. 행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목욕은 그냥 부엌이 좀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무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물 뜨겁게 거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몸을 그냥 팍팍 문드리셨어요. 몸이 빨개질 정도로. 때가 많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때 때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냥 목욕을 안 하고 때를 안 닦으니까 위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아마 남학생들만 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위통을 다 벗기고 자 갖고 막대기 갖고 다니면서 더러운 애 그냥 때려주면서 너 목욕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 때만 있었나 그 당시 목욕을 안 하니까 머리에 뭐 이가 좀 있어가지고 가끔씩 하얀 종이 놓고 어머니가 찬빗으로 이렇게 하면 뚝뚝뚝뚝 떨어지면 손톱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밤에 밝은 불 밑에서 머리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비듬? 석회를 딱딱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시겠죠. 웃는 분들이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목욕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온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어렸을 때 보니까 목욕은 자도 못했어도 발은 맨날 씻었던 것 같아요. 냄새 나니까 집에 들어가면 야단 맞으니까. 유대인들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하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발을 자주 씻어요. 그래서 목욕하는 것하고 발 씻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목욕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씻는 것,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겨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존재를 씻는 영적인 목욕이에요. 그때 회개를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생명의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세례 받으면서 하는 회개는 죽었다가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구원받은 자임을 이 시간에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 구원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먼지 많고 더러움이 많은 세상에 걸어가면서 살 때에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고쳐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앞부분에서는 세상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으로 가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양식을 달라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대화를 가지고 나오셔서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더러운 때 묻은 발을 내어 놓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치가 없어서 매일매일 회개를 못 하겠어요. 회개했는데 또 죄 짓고 그 죄를 또 지어서 회개했는데 또 짓고 어떻게 염치가 있습니까? 얼굴 낯짝이 있지. 그러면서 회개를 매일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죄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죄가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또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회개 안 해. 또 회개하고 또 10번이고 20번 나중에는요 지쳐서라도 내가 그 죄에 앉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찢어 주실 때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의 순간,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바로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감히 내어놓는 일이,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내어놓는 일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외면하는, 배신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인간의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고 했을 때 외면하는 모습은 나 사랑받지 않겠습니다. 나도 사랑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서 은혜의 삶을 살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사랑 많이 안 받겠습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적당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실패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적당히 걸어가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기어코 그 발을 씻으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느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런 말씀 속에 인용하는 그런 책인데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어떤 분이 악성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병과 씨름하면서 참 어렵게 병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한 노인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정 표현도 잘 못하고 아주 고주식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아주 드라이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늘 야단만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야단치고 어뷰즈하고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자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간의 이름은 있지만 겉으로는 부자 사이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공감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삶을 수십 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을 이렇게 떠나보내서는 안 되겠다. 꼭 아버지를 내가 뭔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병문 안으로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가가서 아버지를 안습니다. 헉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워낙 감정이 메말르신 분이고 아들하고 헉을 했던 적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워서 뻣뻣하게 오래 뻗당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헉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냐고 다음에 또 병문 안으로 와가지고 아버지를 허가합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뻣뻣합니다. 손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속에서 다시 화가 나요. 이 아버지 역시 아버지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포기할까? 그러다가도 이 아들이 그래도 좀 사람이 성숙한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뭔가 해결해야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아버지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또 열심히 찾아와서 아버지를 허가합니다. 다른 거 방법이 없어. 내가 아버지를 허가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를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뻣뻣하니까 아버지 손 좀 올리세요. 좀 꼭 좀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를 허가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점점 아버지의 마음이 변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기 시작합니다. 점점 애정이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200번째 허가하는 그날 아버지의 입이 열려서 아들을 향해서 Son, my son, I love you. I love you. 이 아들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어 눈물을 쭉 흘리면서 Dad, I love you too.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버님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야기에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아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발 내놓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놔라 하시면서 끝까지 오셔서 그것을 붙들고 씻겨주시면서 케어해주시면서 터치해주시면서 용서해주시면서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00번이 아니라 2000번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허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시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14절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저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께 발을 씻겼으니까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덕이 있어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힘이 없어서 굴종하는 머리 숙이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통해서 가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겸손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실 바로 그 직전이란 말이죠. 사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내일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지금 경배할지어다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그 자리에 자처하셔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할 수 없어 쉬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결단을 해야 될 줄,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성품을 이 겸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겸손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질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겸손은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 겸손할 때 주시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쉼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화가 나고 갈등하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만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 하다 보니까 그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화가 나고 또 싸우고 갈등하면서 그래서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려놓고 겸손할 때에 진정으로 평화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할 때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에들러라고 하는 정신과 닥터가 있는데, 가끔 그분이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을 해주시는데, 약 처방 말고 이런 처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2주 동안 매일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그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주 안에 병이 싹 날 거예요. 그렇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많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속에 분노가 많으세요?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것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은 일주일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보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세움을 얻도록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 그것이 뭐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존경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낮아지려고 할 때 높이 영적인 차원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 구절인 것이.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쯔빙글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걸어가시다가 동네에 아주 좁은 골목이 있어요. 사람 간신히 지나가는 데 있는데, 이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염소 2마리가 그 골목에서 딱 마주친 걸 봤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서로 머리 치바꾸면서 싸우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했던 염소가 갑자기 바닥에 딱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던 염소가 등을 밟고 넘어가고 그 염소는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겸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해요. 교만해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올리시고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때를 닦아주시며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발가락 사이에 낀 때까지 닦아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며 그분을 닮아 겸손히 주님 섬기며 서로 섬기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높이 높이 올라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더러운 발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있으시면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모습 받아주시고 뻗당기는 우리의 모습 잡아당기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고백하시고요. 이렇게 섬겨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며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